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9절 말씀.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을 피난해서 나와야 했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땅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다윗 왕이 이제 그 반란이 다 진압되고 다 세력이 다 회복되고 이제 왕으로서 다시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귀환하는 길에 오르게 됩니다.
앞에 우리가 16장에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오던 다윗왕, 그 피난길에서 다윗왕이 만난 여러 만남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좀 보았습니다. 피난길과 마찬가지로 오늘 귀환의 길에도 여러 사람들이 다윗왕에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과 다윗왕과의 만남 속에서 이 만남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의 여러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자리 같아요. 사람의 다양한 모습들, 인간의 다양한 모습들, 또 인간관계의 다양한 모습들, 우리가 오늘 본문 통해서 좀 보면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관계들 비추고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6절에서 23절을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왕 앞에 나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은 우리 16장에서 같이 묵상하고 보셨던 것처럼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피난길에 오를 때 다윗 왕을 찾아와서 돌을 던지며 저주하며 막 비난하던 그런 사람이 이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다윗이 귀환하는 길에 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 시므이가 다윗 왕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자기가 했던 말, 행동들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19절을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19절 말씀만 같이 한 번 더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아멘. 시므이가 그렇게 엎드리면서 청을 합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그 패역함들 기억하지도 말아 주십시오. 없었던 걸로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러면서 용서를 구하며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자, 시므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전형적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입장과 태도와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바꾸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이 시므이에게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격은 기회주의자, 어떤 사람은 당당한 사람 이렇게보다도 물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도 누구나가 상황 앞에 서면 이런 모습들을 강도의 차이는 있을 거고 깊이의 차이들은 있을 수 있어도 누구나가 다 이런 모습들을 가지기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우리도 상황 앞에서 우리의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어떤 때 그러냐면 내 목표가 내 이익이나 내게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 이게 내 목표고 내 방향이 될 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행동들이 툭툭 튀어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바꿔서 말하면 목표가 다르면 우리 행동도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지향점, 내 목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면 우리는 상황이 바뀌어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거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한 목표를 바라보고 한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목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나를 향해 원하시는 그 삶, 그것을 향해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게 붙잡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내 편이 아니라도 내가 염려하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 방법을 바꾸어야 하고 내 가치를 바꾸어야 하고 내 말을 바꾸어야 하고 내 기준을 바꾸어야 하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해 흔들림 없이 한 길을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므이에 대해서 다윗 왕이 반응을 보입니다. 다윗 왕의 반응은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시므이의 이 회개가 별로 그렇게 미덥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봐도 별로 썩 그렇게 미덥지 않아 보입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또 달라질 것 같은 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이 시므이의 표면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회개를 받아줍니다. 다윗 왕의 부하 중에 아비새라는 이 장수가 또 툭 튀어나옵니다. 16장에도 이 아비새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하고 막 비난하고 이럴 때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막 이러면서 막 나섰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고 모욕한 저 인간을 살려둘 수는 없습니다 라고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그 시므이 그 아비새에 대해서 다윗 왕이 오히려 꾸짖습니다. 꾸짖으며 책망하며 시므이에게 살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내가 죽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맹세하며 약속을 합니다. 자, 다윗 왕 입장에서 시므이는 자기를 되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힘들게 하는 사람, 상처를 주었던 사람. 오늘 우리들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수용하고 품어주고 받아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사람이 돌이킨다 해도, 돌이키고 돌아와서 한다 해도, 또 그 전력이 있는 사람들, 계속 반복하는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나 과연 내가 받아주고 수용하고 용서했을 때 또 이 인간이 내 뒤통수를 치지는 않을까? 어려움들이, 여운들이 사실은 남는 게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시므이요, 또 배반할지 모릅니다. 또 다윗에게 가시 역할을 할지도 모릅니다. 단지 가시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 붙어서서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받아들여 줍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마태복음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용서를 몇 번쯤 하면 됩니까? 한 형제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몇 번쯤 하면 되는 겁니까? 7번쯤 하면 되게 많이 한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77이 49, 490번 하면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70번까지라도 해라, 그 이야기는 끝까지 해라, 그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근데 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비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쭉 주어집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탕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고는 참지를 못하고 멱살을 쥐고 갚아라 갚아라 하다가 옥에다 쳐넣어버렸어요. 그걸 왕이 듣고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불러서 옥에다 쳐넣습니다. 네가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올 거다, 그렇게 왕이 선언을 합니다. 자, 1만 달란트라는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정말로 그 큰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깨닫고 알수록 우리는 다른 이들의 이 용서의 빚이라는 것을 탕감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내가 그들의 용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은 뭐냐면 내가 누린 용서의 크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린 은혜의 크기가 클수록, 그게 정말로 깊을수록 나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서에는 늘 부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전에 받았던 상처의 깊이, 나를 상하게 했던 아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경험했던 아픔들, 이게 늘 우리에게 부담으로 남아있어요. 용서할 수 없게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고요. 또 하나는 저 인간이 내 뒤통수를 치지 않을까, 또 배반당하지 않을까, 또 아픔을 겪지 않을까, 그 부담들이 늘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것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 부담들을 내가 다 떠안을 은혜의 크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누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 은혜의 크기가, 그것 때문에 내가 깊어지고 커지고 자유하는 이 힘이, 그것까지도, 그 부담까지도 다 떠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이야기는 또 한편으로는요,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새로운 관계의 기회, 새로운 변화의 기회,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새로운
바뀌어질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제공해 주는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은혜의 크기가 날마다 크고 풍성이 깊게 누려지는 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의 힘 때문에 오늘 내 앞에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내가 품어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함과 우리의 인격과 삶의 크기가 커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사람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24절부터 30절에 쭉 이어지는 내용들은 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어렸을 때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저는 장애인입니다. 사울 왕가가 완전히 패하여질 때 도망을 가서 시골에 묻혀서 숨어서 살고 있던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불러올립니다. 찾아서 이 무비보셋을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사울 왕가의 모든 유업들, 기업들 다 무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무비보셋이 있게 하고, 그리고 왕자들 같이 왕의 상에서 먹는 존귀함을 입도록 왕자들과 같이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무비보셋을 세워주셨습니다. 16장에 보면요, 다윗 왕이 도망할 때 이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라는 종이 다윗 왕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주인이 변절했다는 겁니다. 왕에게 변절하고 압살롬 편에 붙었습니다. 그러고 지금 고발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제 자기 앞에 서 있는 무비보셋에게 다윗 왕이 그 질문을 합니다. 네가 그때 왜 나하고 함께하지 않았느냐 물으니까 이 무비보셋이 그게 아니라 그때에 자신의 종 시바가 자기를 모함한 것이라고 오히려 이렇게 다윗 왕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이 이 무비보셋과 시바 사이에 옳고 그름을 우리 성경의 본문이 확정을 짓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무비보셋이 옳다, 시바가 옳다, 무비보셋이 거짓말한 거다, 시바가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끝까지 확정을 짓지를 않고 그냥 거기서 멈추어 서버립니다. 본문의 입장은 다윗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다윗이 거기까지 멈추어 서버려요. 본문이 그렇게, 성경의 본문이 거기까지 하고 다윗의 입장을 고수해 준다는 것은 본문 자체가 다윗의 입장을 지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무비보셋과 시바 둘을 다 품어 안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 틀린 것 분별해야 할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바른 것을 세워가고 진리를 세워가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어떤 모습에서는요, 이 분별, 판단을 하면 누구 하나는 죽여버려야 되는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다윗 입장에서 무비보셋과 시바 사이에 잘잘못을 시비를 따져서 판단을 하게 되면 누구 하나는 죽여야 돼요. 누구 하나는 쳐내야 돼요. 시바가 잘못했다 그러면 너는 주인을 모함하냐? 그리고 이 시바를 차단하고 잘라내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무비보셋이 거짓이라면 무비보셋을 쫓아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다윗은 이 둘을 다 품어 안습니다. 잘잘못이 사람을 죽이고 쳐야 하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오히려 이 두 사람을 품어 안는 것을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진리 문제가 아니면 시시비비를 따져서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 그래서 니는 잘못하고 니는 뭐 이렇게 쳐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도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중요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많은 경우들은 오히려 둘을 품어 안고 둘을 다 살려야 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결정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둘을 다 살리는 길로. 그런데 이 길은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 한 사람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는 길이 됩니다. 한 사람에게는 그 잘잘못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또다시 입게 될 더한 상처와 더 깊은 아픔들과 헤집어내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을 오히려 깨어짐을 막아주는 그러한 과정이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많은 경우에 사람을 살리는 고민들, 사람을 품고 사람을 세우는 고민과 결정들이 우리의 삶에도 더 풍성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의 말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다윗이 이렇게 품어 안는 이것을 무비보셋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은혜를 고백하며 이 다윗의 결정을 품어 안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무비보셋이 옳다고 봅니다. 특히 여기 보면 우리 앞부분에 나와 있는 무비보셋의 말에 시작하는 24절의 말씀 보면 무비보셋이 이 다윗이 피난가 있는 기간 동안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그냥 그 애통함을 그대로 갖고 있었대요. 그런 걸 보면 무비보셋의 말이 사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무비보셋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실이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지금 시바와 재산을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바에겐 이 재산을 떼주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억울해할 수 있을 겁니다. 공평하지 않다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무비보셋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것 자체를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이미 다윗에게서 받은 것이 전부가 다 다윗에게서 받은 것이고 전부 다 은혜로 내게 있는 것이고 은혜로 내게 받은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결정까지도 은혜입니다 라고 지금 무비보셋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우리 한 구절만 더 같이 보시죠. 10절에서 14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10절에 14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우리 잘 아시는 비유죠. 한 주인이 이렇게 일꾼을 구하러 나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말하자면 인력시장 같은 데를 나간 것 같아요. 아침 일찍 나갔더니 새벽부터 일자리를 구하면서 서성서성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 불러서 우리 농장 가서 일해라. 일을 시켰어요. 맡겼어요. 정오쯤 돼서 또 나갔더니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불러서 니네들도 가서 일해라. 다 뭐라고 말하냐면 일일의 품삯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하루에 합당한 품삯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해가 질 무렵쯤 이제 해 떨어지려고 그러면 1시간쯤 남은 그 시간에 나갔더니 그때도 일자리를 못 구해서 서성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도 가서 일해라. 하루 품삯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자, 이제 일이 다 끝나고 정산을 합니다.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정산을 한 것 같아요.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랬더니 일찍 온 사람들이 기대하기를 우리는 일찍부터 왔으니까 더 줄 건가 보다, 더 주겠다 기대를 합니다. 한 데나리온씩을 다 받습니다. 그때 이제 일찍 온 사람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저 인간하고 똑같이 줍니까? 하고 불평과 원망을 내어놓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하고 하루 품삯 주겠다고 계약하지 않았느냐? 하루 품삯 넉넉히 내가 줬다. 뭐가 잘못이냐? 이 사람에게도 하루 품삯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주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들이요, 은혜가 되지 않을 중요한 때가 어떤 때냐면 다른 사람의 상황과 비교를 할 때입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한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의 은혜를 보면서 내 은혜보다 저 은혜가 더 좋아 보여요. 내가 가진 것보다 저 사람이 가진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아니면 또 더 좋은 형편들에 처해 있는 것 같고, 그때 우리는 내 은혜가 깨어지는 것을 봅니다. 무비보셋이요, 시바의 상황에 대해서 다윗에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저 인간은 저렇게 대합니까? 저 사람은 잘못했는데 왜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겁니까? 왜 내 자산을 저희와 나누라고 하는 겁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건 뭐냐면 다윗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입니다. 시바를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종, 배신한 종, 자기를 모함한 종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베풀어준 왕의 은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왕이 다 주신 거 아닙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왕이 나를 건져주셨고, 왕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왕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고, 이 모든 재산과 모든 것 다 왕이 주신 것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을 보면, 옆에 사람과 내 상황을 비교하면 은혜가 깨어집니다. 물론 비교해서 내가 더 좋네 이러고 은혜를 감사할지 모르지만 그 감사도 제대로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건강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비교는 은혜를 깹니다. 비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손상시키고 값싼 것으로 오히려 바꾸어 둔갑시켜버릴 가능성이 훨씬 많아집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받은 것, 내가 받은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이 우리의 은혜로 깊게 누려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물이 바르실레라는 인물입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바르실레는 이 길앗 땅에 다윗 왕이 머무는 동안 다윗을 굉장히 후대하며 극진하게 섬겨주었던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부자이기도 했고요, 세력도 있었고요. 그렇게 극진하게 후대를 받은 다윗 왕이 이제 돌아가면서 왕의 자리를 복귀하면서 왕으로서 자신도 바르실레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 예루살렘 가자, 내가 나의 삶 같이, 나의 영광 너하고 같이 누리고 싶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이 모든 걸 사양하고 예루살렘으로 동행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이 요단강에서 우리 요즘 젊은이들 말로 쿨하게 작별을 하는데, 다윗 왕과 헤어지는데, 이 작별이야말로 다윗 왕과 바르실레의 이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남게 하는, 어떤 것에도 구속되고 어떤 조건도 없는 아름다운 관계로 남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바르실레는 보상, 이익 이것을 초월해버렸습니다. 그걸 기대함 없이 그냥 순전하게 후대하고 순전하게 관대하게 대하고 갚아주고 이렇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었던 사람이 바르실레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타나는 아주 좋은 멋진 노년의 모델, 멋진 부자의 모델이기도 한 것이 이 바르실레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세워져야 할까, 그런 고민들을 다들 많이들 하십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유함인 것 같아요. 우리 안이 비워지는 것, 자꾸만 내 뜻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 비워지고 내 고집대로 되어야 하는 것들이 비워지고 자꾸만 비워지면서 더 자유해지고 더 자유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의 걸음, 자유함의 걸음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연륜을 더해가고 나이를 더해가고 노년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 걸어가는 길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갖추어져야 할 중요한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고집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 뜻대로 이것이 우리의 손에서 놓여질 수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자유함들, 풍성한 하나님의 자유함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을 사랑을 흘려보낸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흘려보내려면요, 내게로 돌이켜야, 내가 주었으니까 내가 받아야 하고, 내가 베풀었으니까 내가 보상을 받아야 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하고, 내가 칭찬을 받아야 하고, 여기서 자유해지면 흘려보내는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베푼 사랑이 이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베풀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로 베풀어지는 기대들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도 바르실레처럼 자유하며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명절을 지나고 나면 관계나 또 우리의 마음에 오히려 아픔들이 남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많이 다투기도 하고 괜히 마음 상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경험하는 걸 봅니다. 오히려 추석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온 다양한 이 인간관계들처럼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음을 붙드는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누려져서 마음껏 후대하시고 마음껏 관대히 대해주시고 마음껏 품어주실 수 있고 오히려 어그러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어 주시는 복되고 풍성한 은혜 부요한 그러한 이 명절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내 안에 심의 같은 기회주의자의 모습들은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다시 한번 목표를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도 되고 조건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흔들리지 않아도 되고 오직 하나님 향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은 온전히 고정되며 흔들림 없는 한 길 가는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 오늘 다윗처럼 품어 안을 수 있는 은혜의 깊이가, 은혜의 크기가 내게 더해지는 그 은혜 때문에 품어 안아줄 수 있는, 수용해 줄 수 있는 하나님 큰 사람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모이보셋처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바르실레의 모습처럼, 모습에서 보는 것처럼 자유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유해가며 흘려보내는 사랑, 하나님 나도 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부르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뚜렷한 흔들림 없는 목표와 방향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 온전히 우리의 방향, 우리의 시선 고정되게 하시고 상황에 따라 바뀌어져야 하고 상황에 따라 흔들려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한 길을 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관용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더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품어 안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수용하며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쳐내는 일들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주고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또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은혜들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자유하며 평강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흘려보내어주는 이 삶, 이 은혜의 길 우리도 당당히 힘있게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누린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집중이 있게 하시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날마다 더 크고 더 풍성히 누리는 귀한 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힘이 우리를 관대하게 하고 우리를 관용하게 하고 사람들을 후대하게 하고 품어줄 수 있는 힘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어 주는 자로 날마다 더 자유케 되어가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